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 혹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매너리즘.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나 요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미술의 화법, 미술의 이 그림 기법에서 사용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에 이 미켈란젤로를 추앙하던 이 유럽의 화가들이 미켈란젤로의 이 화법을 따라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의 어떤 기술들을 모방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매니에라, 즉 모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매니에라라고 하는 이 매너리즘의 그 원어가 되는 이 단어는요, 모방하고 따라하는 어떤 이런 좋은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7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이 비평학자들이 이 17세기 초반, 16세기에 이 미켈란젤로의 화법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미술 세계에, 이 그림 세계에 독창성이 사라졌다. 전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화법만, 똑같은 기술만을 어떻게 연구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이 비평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비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평하면서 이 매니에라라는 이 화법을 비평하면서 등장하는 게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매너리즘의 이 뜻은 틀에 박혀서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어떤 생활, 또 뭐 반복되는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어떤 열정, 어떤 뭐 뜨거운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참신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무료함을 느끼고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 이러한 번아웃된 상태를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라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같은 것, 계속되는 것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그 처음 가졌던 열정과 어떤 뜨거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식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이러한 상태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빠지기 쉬운 이 매너리즘은요, 바로 우리의 행위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던 그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착한 행동, 착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남들에게 보이기에 선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냥 뭐 선을 행하기 위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데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초등학교 이런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이라고 지정된 장소는요, 시속 30km로 차들이 주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스쿨존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제가 만약에 운전하면서 스쿨존에서 30km를 잘 지키면서 그 스쿨존을 지나갔다고 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게 사람으로서, 특히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쿨존에서 30km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서 벌금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범법행위, 즉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보살피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어떤 의냐? 22절부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의라는 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런 차별이 있는 의가 아니라 차별이 없는 의인데요, 이 차별이 어느 정도까지 없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가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은요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은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인 되었다, 성도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마음, 혹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런 우리를 높였던 마음이 혹 우리 삶 속에 무의식 중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값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고 옥하나 목사님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이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이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단 10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 조금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메모지에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과 그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하는 그런 실천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런 의로운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실천도 오늘 하루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값없이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시작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삶의 끝을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끝을 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잘 살고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고 가정이 안정치 못하면 그 삶은 결국 어렵고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우리 세계, 특히 우리 한국에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이웃들이 속한 가정,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 혹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